성경을 가리켜서 지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지도가 없으면은 당황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를 따라 가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도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어느 내가 아는 곳은 괜찮은데 모르는 곳을 갈 때에도 옛날에는 좀 긴장이 됐죠. 생전 모르는 곳을 갈 때는 긴장이 됐는데 이제는 모르는 곳을 가도 전혀 긴장이 되거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흡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고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따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데 갈 때 내비게이션에 있는 안내양이 오른쪽으로 가서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200m 앞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한참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가 앞에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안 신기합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지금도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까? 아무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번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다 보면 그 상황을 도로를 숙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그냥 갑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처음 모를 때는 시킨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못 본 곳을 봅니다. 여기 이런 건물이 있었네. 여기 이런 풍광, 이런 경치가 있었네.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대로 가다 보면 그 도로하고 지도 보고 이게 왔다 갔다 긴장이 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가 안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하나하나 알아지는 거죠. 믿으면 하나하나 알아지는 것이고 내가 몰랐던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해하고 알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의 삶의 푸른 초장도 지나가고 사망골짜기도 지나가고 자기 삶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겪어본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경상도 버전은 억수로 넘치나이다 그런다 그러대요. 그러면 전라도 버전은 뭐예요? 허벌나게 넘치나이다 그러더라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믿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봐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진정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났을 때 푸른 초장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사망골짜기 같은 위험스러운 환경, 정말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모든 삶의 좋은 일 안 좋은 일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말,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생각, 내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런 누추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심장교리를 말할 때 이신칭의 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는 두 가지만 있죠. guilty와 innocence 두 가지만 있어요. 유죄와 무죄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 앞에 선 나를, 거기서 형벌을 받아야지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무죄 선언해 주신 거예요. 무죄 선언. 퀴털이라고 하는 이 무죄 선언,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사람, 저주받아야 될 사람, 형벌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으로, 영생 얻을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이 무죄 선언은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를 해야 된대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오는 것은 껍데기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이 무죄 선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이루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형벌받아야 마땅하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그 형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무죄 선언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중력 법칙으로 사는가 아니면 영적 법칙으로 사는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중력 법칙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삶이에요. 돈도 끌어당기고 지식도 끌어당기고 명예도 끌어당기고,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다 끌어모아서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죠. 다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력 법칙으로 사는 건, 여러분, 우리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동그란데 매일 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구 밖으로 다 나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구가 동그란데도 도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고? 앉고 싶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니까 자꾸 앉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중력 법칙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뭐만 있으면 주워 담고 잠으려고 하지. 이게 줄 생각을 못하네. 줄 생각을 못해요. 들을 생각은 더더욱 못하고, 들으려고 하면 아깝고. 중력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법칙으로 사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드리고서 기뻐요. 주고서도 즐거워요.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희열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삶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비밀을 알게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누리면서 또 주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것, 영적 법칙을 따르는 것은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육신의 생각에, 오늘 여기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삶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봉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믿음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이 시대의 그 교회의 문제를 가리켜서 ignorance와 apathy라 이런 얘기합니다. 무지와 냉담이다. 무지와 냉담. 그거는 어느 그 시대 어느 교회나 적용되는, 다가 아니고 실제로 이 무지와 이 냉담의 모습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멤버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르면 그때부터 이 에퍼시라고 하는 이 냉담한 모습을 취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부터 부흥회 아니에요? 부흥회면 저녁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저녁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 냉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I don't know, I don't care. 나 몰라, 나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탈피하려면 내 생각 자체가 영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이게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분이라면 우리 인간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서로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부흥회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 이 자카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분리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줘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잠도 잘 온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 엄청 받아봐요. 교회 와도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고 떨렁떨렁. 대신 딴 생각하겠지. 그러나 내 마음이 편하면 사람이 일단 몸이 노골노골해지고 그러면서 졸음이 살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 와서 조는 분을 저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상태가 지금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롯을 살려줬어요. 롯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소돔성에 사는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핀셋처럼 뽑아서 그 집만 살려줘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 조카 롯을 생각해 주세요. 내 조카 롯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의 길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좀 있으면 이제 투표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어떤 분은 그 당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해서 제외됐대.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기자회견을 하더라고. 내가 추천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제외됐다 이거예요. 왜 제외됐어요? 당심에서 당심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빠진 것도 그렇게 섭섭하고 억울한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제외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가 빠진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으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데 그 힘 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머리 잘리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해가지고 결국 붙들려가서 힘들게 사는데 마지막에 삼손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날 죽어요. 그날 죽는데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이번만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근데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들렸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이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들의 백합화는 누가 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잘 흘러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라는 그게 바로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그 프로네오란 말은 철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아까 이게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두꺼운 것들 아깝기도 하고 심판당하는 소리가 뒤에서 막 들리는데 천사는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돌아보고 싶어요. 감정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감정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요 우리는? 늘상 감정을 선택한다고.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옳은 줄 안다. 그래서 롯이라 이
롯이라고 하는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뭐 한 번 돌아보면 뭐 어떻겠어 하고 그냥 돌아본다고. 돌아본 순간에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감정은 돌아보고 싶고 감정은 속에서 막 쿵쾅쿵쾅질하면서 너 두고 온 거 아깝지 않냐? 한번 돌아봐라 감정이 내 마음에서 막 불질릅니다. 그래도 신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네오란 말은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분석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동사니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좋은 생각만 드는 게 아닙니다. 온갖 잡동사니 같은 생각이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어떨 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의 프로네오, 생각하라 이 말은 그 잡동사니 같은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거, 다 그걸 뽑아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줍니다. 그런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거를 뽑아내고 그런 걸 버렸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에 진정한 깊은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과 그 지배하심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성은 거듭난 사람이 주님께 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영혼에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우리가 더 주님에서 힘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이 내가 수고하고 분투하는 이유는, 힘쓰는 이유는, 이 수고가 이제 코피아워라 그랬죠. 코피 터질 정도로 내가 주님에서 막 주님을 섬기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코피 터질 정도로, 내가 기도해도 뭐 할 정도로? 코피 터질 정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뭐 할 정도로? 대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코피 터질 정도로.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내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래요. 아고니조마이란 말은 레이버 퍼번틀리, 레이버 퍼번틀리, 아주 강렬하게 열렬하게 노동하는데, 일하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에게 희망을 둔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시와 냉담으로 일관합니다.
나은 상관이래? 나은 상관이요? 여러분, 누구한테 희망을 걸었어요? 아니, 희망 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 때 진정한 영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사라지면 신앙도 뜨뜻미지근해집니다. 뜨뜻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어디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죠. 너무 뜨뜻미지근하니까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아주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집이나 차나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법칙으로 살았던 여태까지 그냥 끌어모으고 있으면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며 드리는 삶을 살며 베푸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영적 법칙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법칙의 삶은 믿음의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프로네오,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따르는 게 아니죠. 아주 철저하게, 죄를 져도 아주 철저하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트락시아라고 하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그 말도 그 당시에 그 철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아트락시아. 아주 쾌락을 쫓는데 그냥 쫓는 게 아니고 먹는 것에서부터 성적으로 이 외적으로 이 사람 철저하게 쾌락적으로 그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가면은 이 프로네오, 생각은 생각인데 철저하게 영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방향하고 다르죠.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볼래요?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얘기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형벌이란 얘기예요. 저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이미.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러면 그 사망이며 저주인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냉담해져요. 냉담해지는. 교회 여러분 잔치가 있다 그러면요, 같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오늘 저녁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계속 육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국이 뭐냐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읽어볼래요?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영에 있나니 그 말은 내 소속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장로교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면으로 이사 와야 합니다. 다 영적인 면에 살아야 돼요. 몸뚱이는 영적인 면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하고 생각은 육적인 쪽으로 가 있다면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좀 알면 그게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수준으로 나타내려면 겸손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실천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생각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에서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내가 전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다 바쳤어요. 내가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은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만난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 자기 의와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의 함정이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돼요.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너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지적인 능력도, 내 업무 성취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쓰고서 이 모든 걸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내 마지막 최후의 것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쌓이고 교만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새벽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시는 가버나움 옆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푼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타락도시예요. 타락도시에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그들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많이 알았는데 믿음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다 중력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믿음의 생각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내 죄를 발견한다는 거죠. 내 죄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 죄를 볼 수 있겠어요? 내 죄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사람, 내 실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만 보는 거, 그게 바로 바리새인데 가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 펠릭스 쿨파란 말이 있습니다. 이 펠릭스 쿨파란 말은 죄가 복되도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죄가 복돼요? 근데 이 펠릭스 쿨파, 이 죄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오 해피 신이라는 얘기예요.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경사스러운 죄요. 아니 죄가 어떻게 경사스러운 거예요? 죄가 복될 리 없지요. 죄가 어떻게 경사스러울 리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회개에 도달했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면 그게 바로 펠릭스 쿨파란 얘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숨마 데올로지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숨마 데올로지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펠릭스 쿨파, 오 복된 죄여,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 복된 죄여. 그러면 내가 복된 사람 되려면 계속 죄를 져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성경의 로마서 5장 1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깨달음의 차이죠. 깨달음의 차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약에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해놓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잘 해놓고 숨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혹시 했다면 헌금해놓고 얼른 숨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돌려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기보다는 보편성을 띠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나팔 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팔 부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정말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짓고 싶다 그랬더니 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간두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가 다 준비해서 드렸어요. 다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의 그 가치와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드린 헌금의 총액이 아니에요. 다윗이 평생 사모하고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자꾸 외적인 것에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생각, 그 가치 거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라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누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려드리면서도 아이고 아깝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내가 왜 작정했던 거 이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돼요. 그건 더더욱 비참한 거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화가 놀랍게 성취되는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헌금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왜? 거기 내 땀과 열정과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명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자기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다. 지갑이 하나님 앞에 팁 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팁 준 티퍼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드리고서도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다 바로 된 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 넬리사가 와서 자기 상처 위에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그래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낳는다면 7번이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시킨 대로 합시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기분 나빠 가버렸으면요, 평생 그 사람은 평생이 아니고 그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손가락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그냥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만 해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각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처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진다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마. 내가 나를 책임진다고 내가 내 집을 책임져 주마. 성경을 보세요. 거기 얼마나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영이 들어오질 때는 생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나를 망가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때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래요.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내 삶의 실천이 돼야 합니다. 아니 내 삶의 경험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실함,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드러내질 때 내가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내가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실. 여러분 성실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이 실성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신앙에서 실성하면 이게 하나님 성실히 따라가도 다 버겁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버거운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실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성하니까 이게 더 정신적으로 이 실성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방황하는 거예요. 프로네오란 말은 철저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때, 내가 주님에서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아주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한때의 기분으로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주님을 여러분, 신앙 고백에, 내가 결혼할 때 사랑 고백하잖아요. 사랑 고백할 때 술김에 고백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감정으로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고백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생각하고 작정하고, 혹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오늘은 내가 고백할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철저한 그 마음속의 계산과 확실한 이 내면의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I love you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상대방의 몫이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각,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고 뭐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빛장독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환경, 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